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그중에 우리 팔복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 팔복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무슨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상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과 만족함이 가득한 상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된 자는 온유한 자다. 오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보면 모든 힘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힘으로 막 이래 다가가면 사실은 더 이 반응도 더 강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녹여내리는 것은 따스함이고 부드러움이지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실천해 가면서 뭔가를 내가 그냥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럴 때는 사실은 거기엔 더 많은 충돌과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그 일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을 잃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것은 프라오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굽히다, 굴복하다, 절하다, 구부린다, 낮아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굽어지고 또 절을 하고 굴복하고 이렇게 구부리고 낮아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스스로 그렇게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억지로 내가 이렇게 굽혀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힘에 의해서 굴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어서 굽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굴복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온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낮아지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굴복할 수 있는 이런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를 어떻게 내 뜻대로 해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부드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북한의 햇빛 정책이다. 그런 정책을 썼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자.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굽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높여지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온유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어떤 경쟁적이고 내가 더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내가 낮아지려 하면 사실은 그렇게 세상 사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팔복은 그냥 따로따로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서로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팔복의 과정은 갈수록 사실은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그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건 별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없어. 우리는 그거 종종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것은 하나님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내가 이 하나님 없이 행했던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 내가 죄를 졌어. 그걸 깨닫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온유함은 나 자신에만 문제가 있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그런 복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한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내가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이 온유함은 그렇게 쉬운 그런 복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또 그래 많지 않지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낮추는 것 우리는 잘 못합니다. 그렇죠? 내 자신에 대해서 굴복하는 것 잘 못합니다. 참지 못하는 것 우리가 잘 못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또 누군가가 나에게 너 낮아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코 참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지요. 그렇죠? 제가 종종 이제 집사람과 설교를 하고 집에 가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미안하고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도 죄송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가는데 집사람이 오늘 설교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네가 마음밭이 잘못돼서 그렇지 이러고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자신들이 너 자신에 대해서 너 자신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너 자신이 낮아져야 돼. 그런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함의 복을 누리는 것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온유함의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는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고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뭔가 내 자신을 비판하고 내 자신이 낮아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려는 애씀이 있는 이런 것들이 온유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온유함이 어느 정도였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평가했습니다. 그렇죠? 비판했죠. 그렇죠?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구하옵노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세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려치려 할 그 순간에 했던 기도가 바로 이 모세가 드렸던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진 않았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40에는 지 화를 견디지 못해서 그 같은 민족 그 사람들 애굽 사람을 손으로 쳐 죽였던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그렇게 온유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을 살면서 많이 깎이고 나이가 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온유해진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온유해져야 되는 것이죠. 온유하죠.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여전히 반대로 어떻게 내 모난 부분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난 부분이 더 날카롭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주느냐. 결국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서 부드럽게 해서 여러 사람들을 함께 품고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 가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처럼 그 사람들이 나를 짓누르려 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들까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다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들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진짜 인생을 살면서 참다운 복을 누리는 사람이지요.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특별히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그것을 인정하고 또 이들의 부족까지도 덮어갈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삶을 살아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따스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부드러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